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엉망으로 꼬이는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아이는 아프고 사업은 망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정상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정직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부러울 것 없는 배우로 또 가수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살았지만 무대 뒤에서 제가 마주했던 건 철저한 몰락과 무너짐이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거예요. 첫째, 왜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둘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실제로 어떤 영적 구조가 작동하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차가운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눅눅한 샌드위치를 입에 넣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오는데 물 한 모금 넘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 앞에는 중환자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제 형이 누워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형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청춘이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우리 형이 제가 농구를 하다 다리를 조금 삐끗했을 뿐인데 그게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단 10개월 만에 형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유명하다는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때는 믿음이라기보다 일종의 거래였던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거래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형의 심장 박동기가 멈췄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원망했어요. 하느님, 데려가시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셔야죠.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셔야 너그러운 하느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30분 동안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따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사망 판정이 내려진 지 30분이 지났는데 멈췄던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얻은 24시간 동안 형은 의식을 되찾고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가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제 시선을 바꾸시고 마지막 화해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였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체험을 하고도 제 삶은 또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체험은 사건일 뿐 제 삶의 구조는 여전히 세속적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 삶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어요. 자, 배우라는 직업이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유기농 반찬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2달 만에 지점이 7개나 생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업은 모래성 같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지점 1개를 제외하고 전부 문을 닫았어요. 사기도 당하고 빚은 늘어가고 본업인 연기까지 공백이 생기면서 저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돈 문제 같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루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통장의 숫자를 더 믿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인생을 제가 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제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 100%라고 믿었을 때 그 성공이 무너지는 순간 제 존재 가치도 0%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고난이 없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우리 집의 진짜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 건우가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말을 안 하고 집에 와서만 입을 열었어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서연이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는 희귀병인 길랑발의 증후군에 걸렸어요. 4살 된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척수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당신을 살려야 할 것 같다고요. 아내는 저를 정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첫째, 제가 혼자 버티려는 교만한 습관을 버렸고요.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요. 셋째, 반복되는 죄책감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내면 아이를 치료받았고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딸 서연이가 중환자실에서 CT 촬영을 하러 들어갈 때 복도에 놓인 성경책을 펴서 읽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서연이를 다시 걷게 하셨고 첫째 건우는 스스로 친구들 앞에서 생일날 입을 떼겠다는 공약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며 부회장까지 당선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커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영적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휩쓸리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낡은 구조를 허물고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건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괴로우신가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거창한 기도 말고 정직하게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이 회복된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아주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따지는 편이세요? 아니면 혼자 사귀는 편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낙심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구조를 다시 세우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